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8월 8일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와 자녀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나눔교회 표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 나눔교회 다짐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나눔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 장애인과 그 가족과 함께하는 선교 사명을 가지며 장애, 비장애, 그리고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장애가 연합합니다. 하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자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는 새벽 예배 챌린지 후기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새벽 예배를 듣고 제 개인 카톡으로 답변을 해주었는데요. 이 시간 무기명으로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해 뜨는 거 보고 잡니다. 이번 일을 통해 기도하면서 오히려 장소보다 예배드리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단계 성장하려는 성장통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챌린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이 부분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셋 듣고 있어요. 인증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나요? 오늘 1일인 걸 몰라서 넘어갈 뻔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마지막 곡으로 불쌍한 저희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지친다는 이유로 세상 것을 먼저 하는 저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참여할게요. 새벽 예배는 처음이지만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처럼 신실한 사람,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무익한 사람보다는 어디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챌린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한 발자국씩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늦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의 챌린지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하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료. 자기 전에 듣고 잡니다. 저 어제껏 출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늦게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듣겠습니다. 반성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오늘 하루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여 삶 속에서 죄악을 단호하게 끊길 원합니다. 헬스 갔다 와서 들었습니다. 오늘도 잠깐이나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듣겠습니다. 말씀으로 악순환을 끊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들었습니다. 7일차 인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생생한 고백과 멘트였습니다. 더 자세한 후기는 나눔교회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예배 후에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고 살리고자 저희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만 구원받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지만 아니란 마음으로 생명을 낳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이켜 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들었는지, 정말 내가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만 열심히 쫓아갈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한 영혼만 잃으셔도 온 밤을 지새우며 온 천하를 다니시는 주님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눔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해야 할 일과 기도 제목들을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영혼의 성장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내려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나눔교회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단의 위치가 번제단을 말해줍니다. 이 번제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의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 번제단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제단입니다. 제단은 성막을 세우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러가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도 제단이긴 제단인데 주로 번제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번제가 참 중요한데요. 번제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번제를 알아야 합니다. 이 번제는 5가지 제사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온전히 불태워서 그 올라오는, 그 피어오르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불태웠다는 그 의미에서 이 헌신과 희생이라는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희생, 예배자의 헌신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번제단의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24시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죄인들을 향해서 이 속죄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속죄 사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상번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를 드렸고요. 또 안식일마다, 또 정결 예식 때마다, 또 절기 때마다 특별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 안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 성막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은 번제단에 올라가서 불태워진 어린 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 하나의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번제단을 성취했다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번제단이 만들어졌고 번제단이 수백 년간 사용되어졌고 지금까지 성경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제단을 성취했다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번제단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번제단은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번제단에 올라가서 타인을 위해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희생하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 번제단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라는 그 메시지,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닙니다. 오늘 번제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네가 여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죽었어. 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배자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자. 어떤 예배자가 있었어요. 이 성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구구절절 다 토설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오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제사장이 이 예배자가 끌고 온 양 한 마리를 가지고서 그 양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예배자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서 제사장이 칼을 들고 이 양의 목숨을 단칼에 앗아갑니다. 그때 피가 번지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퍼지지 않았겠어요? 제사장 얼굴에 튀고 제사장 옷에 튀어가면서 이 피가 아주 끔찍하게 튀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에 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칼로 양의 머리를 자르고 양의 다리를 자르고 양의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깨끗한 물에 깨끗이 씻어서 번제단 위에, 저 불이 펄펄 끓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때 그 예배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구경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피가 범벅이고 난사하고 그 현장에서 이 예배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저렇게 죽는 거구나. 나 대신에 저 양이 죽는 거구나. 저 피가 바로 내가 흘려야 하는 피인데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아주 살이 떨리면서 공포스럽고 너무나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제단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어떻게요? 사실 번제단에서 죽은 것은 짐승이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나의 목을 자르고 나의 팔을 자르고 나의 다리를 자르고 내 배를 갈라서 나의 이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 오장육부 속에 있는 더러운 나의 생각과 나의 죄를 깨끗한 물에 다 씻어버리고 그제서야 거룩한 몸으로 번제단에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주님의 불이 내려와서 나의 몸을 다 불태우면 그제서야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요. 지난 주일에는 이 성막을 말씀하면서 어떤 삶을 발견했습니까? 주님을 모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삶이요. 내가 죽은 삶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번제단에 불태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대로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다시 사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2장에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이요. 살아있다와 제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고 죽어있으나 살아있습니다. 산제물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제물로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산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그 삶이 산제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번제단의 의미이고 번제단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나를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나를 영향 주고 믿음이 나를 굴복시키고 믿음이 나를 끌고 가고 믿음이 나를 취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와 적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자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예배자가 제사를 다 마친 후에는 어떤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를 믿고 당당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찝찝하고 죄책감이 남아있고 좀 뭔가 화가 나고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갔겠습니까? 분명히 전자이죠. 가면서 와, 이 세상이 정말 이제 다시 보이는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하늘의 구름이 푸르고 또 이 들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새롭게 보이고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번제단의 삶은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죽은 삶이잖아요. 이 번제단이 말하고 있는 삶은 은혜를 갚으라는 삶이 아니에요. 번제단이 너도 조금 희생하고 너도 조금 헌신 좀 해볼래? 희생하라, 헌신하라, 좀 노력할래? 노력하라는 그 삶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번제단은 네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너는 살아있는 재물이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죽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안에 이 두려움과 내 안에 걱정과 근심, 내 안에 부담감, 내 안에 실수와 실패, 내 안에 질병과 고통이 과연 내 삶을,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기만 할까요? 내가 이미 죽어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어쩌면 여러분, 헌신과 봉사도 또 노력과 결단도 다 부질없다고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조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조차, 그것조차 내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에 불과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 나는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좀 가혹하게 들리나요? 더 자유롭고 더 은혜롭고 더 기분 좋은 삶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려운 삶처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가 조금 많이 어려운데 한 번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여러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를 한 주간 누리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고 또 성령으로 사역하고 승리하시는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 번제단조차 통과하지 못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 외치면서 성막의 출입을 온몸으로 막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성경도 읽지 않아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른 채 가나안의 문화를 무작정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옵소서. 복음이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있는 제물로서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번제단의 거룩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와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것은 저희가 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땀으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나왔으니 구별하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 제목을 정하여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감사하여 드리는 자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헌물도 있습니다. 물질이 아닌 시간으로, 눈물로, 땀으로, 봉사로, 기도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의 귀한 예물까지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 하나님께 부요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 돈을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데 재물을 사용케 하옵소서. 인생의 목표가 모으는 것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하늘에 고정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중독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통증은 이 시간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주님, 한 주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눔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나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령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